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두 난리의 새 오니오다 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날개의 새 오니오 대사의 반전. 그는 원래 카르 달인이었다.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건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한국 불교사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 중 딱 하나를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불교계에서는 원효 대사 617년 내지 686년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효 대사는 무에 뛰어난 화랑 출신.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처럼 원효를 우리말로 하면 첫 새벽입니다. 그러니 원효 대사는 새벽 대사였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당시 힐라인들이 그를 우리말로 새벽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새벽 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원효는 신라 진평왕 39년 617년에 태어났습니다. 진평왕의 왕비 김씨는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붓다의 어머니 이름은 마야 대비였고 통상 마야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신라의 왕비가 붓다의 어머니 이름을 본따서 똑같은 호칭을 썼습니다. 이것만 봐도 신라의 국가적 지향이 불국토 건설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원효의 고향은 지금의 경북 정산이었습니다. 출생부터 험난했습니다. 원효의 부모는 만삭의 몸으로 밤나무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기가 찾아와 길에서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원효의 아버지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밤나무에 걸고 임시로 앞을 가렸습니다. 노상에서 힘겹게 원효를 출산한 어머니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붓다의 출생이 떠올랐습니다. 둘은 태몽도 닮았습니다. 인도의 마야 부인은 신 곡길이가 옆구리로 들어왔고 원효의 어머니는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가던 마야 부인은 눈빈이의 들판에서 무우수 나뭇가지를 붙들고 시타르타를 낳았습니다. 노상 출산 후 7일 만에 마야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효는 날 때부터 결핍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부재는 원효의 유년기에 존재론적 결핍감을 강하게 안겨주지 않았을까요? 세계 종교사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불교를 세운 붓다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통정녀 출생의 예수는 친아버지가 없었고 이슬람교를 세운 무함마드는 유복자였습니다. 다들 삶과 죽음, 존재의 상실을 깊이 체험하며 성장기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그들이 던졌을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은 남들과 다르지 않았을까요? 원효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수도 없이 자신에게 던지며 자랐겠지요. 진평왕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영토 확정을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습니다. 원효가 12살이 됐을 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현, 김여신의 아버지 장궁과 함께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다가 원효의 부친 설이금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12살 때 원효는 고아가 된 셈입니다. 그런 원효를 할아버지가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원효는 아버지를 여인 12살 때 화랑이 됐습니다. 마음속에는 고구려를 향한 깊은 복수심도 있었겠지요. 16살 때
선덕영 1년 무술제 경연대회에서 장원도 했습니다. 원인은 무예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검술 실력이 빼어났다고 합니다. 이듬 해에는 초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화랑으로서의 전쟁에도 수차례 참여했습니다. 처절한 전장과 숱한 죽음을 목격했겠지요. 부모의 죽음, 초부의 죽음, 전쟁터의 죽음을 겪은 원인은 삶을 무상함을 절감하며 출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신이 살던 집을 시사해 초계사라는 절을 세웁니다. 또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밤나무골 불당국 옆에 사라사라는 절을 지어 모친의 혼을 이루했습니다. 그리고 입산 수도 길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자신이 쓴 발심 수행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밥을 먹어 배고픈 창자를 이루할 줄 알면서도 진리의 불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네.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은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저는 여기서 원효의 출가 이유를 읽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모래로 밥 짓는 삶에서 쌀로 밥 짓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게끔 지혜의 눈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원인은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훗날 그가 깨달음을 이룬 후에 왜 하필 시장통 하층 민중의 삶으로 들어갔는지 그 이유가 새의 두 날개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중국은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와 인도는 머나먼 거리였습니다. 당시 중국 승려들은 목숨을 걸고서 서역을 거쳐 사막을 건너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땅에 있는 부다의 말씀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은 산적과 도적도 많았고 지형도 험준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인도로 10명의 승려가 갔다면 고작 2명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국 승려들이 한문으로 번역을 끝낸 다음에는 산스크리트어 불교 원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만큼 뜻이 통하게 정확한 번역을 했고 중국화한 불교 경전에 자부심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나라에는 신라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불교 경전들이 있었고 깊은 안목을 가진 고승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34살 때 8살 아래인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당시에는 서해안 백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원혜와 의상은 육로를 통해 고구려를 거쳐 요동 땅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그만 고구려의 국경 수비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원혜와 의상은 신라의 첩자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첩자를 보내 정탐을 했고 삼국이 다 불교 국가였기에 승려로 이장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살만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 수십일간 고생한 끝에 다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 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